할렐루야. 추운 날씨가 한 주간 지속되었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시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이 복되고 아름다운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만 또한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합시다. 뭐 받았어요? 복음성가 185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동입니다. 진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진동이 안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누님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나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날 저희 큰 누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배가 이렇게 불러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고 저희 누님 큰 누님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이렇게 배가 부르더니 어느 날을 보니까 풍선이 꼭 터질 것 같이 만삭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안고 오는데 그 안고 온 애가 제 조카랍니다. 뭐 족보를 따질 수 있는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낳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고 안 낳으신 분도 있고 또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 고통을 잊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인이 임신하여 출산하기 전에 만삭이라고 합니다. 꽉 찼단 얘기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시작이 진동입니다. 진통입니다. 그 첫 번째 진통이 시작되면서 또 시간이 몇 시간 지나다 보면 아이는 어머니 몸에서 분리되어 이 땅에 옵니다. 진통, 지금 만삭된 여인의 진통, 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 이루어지는 진동, 아마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묶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시작을 가리켜 처음을 가리켜 우리는 진동 또는 진통, 시작 이런 말들로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진동은 시작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 파워, 그 힘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의 심령 속에 진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진동이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연말이 되면 26년도 끝자락에 가면 그 진동의 파장은 엄청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끝은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는 작은 믿음이었으나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최후 테스트를 통과한 후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열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 시작하는 이 1월에 시작의 미약함이 위대한 창대함을 이루는 12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다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즉 주전 586년부터 주전 516년까지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루는 말씀인데 이 말씀 본문 6절과 그리고 한 절 더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이루어 진동하리라. 역사여 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은 어땠느냐? 학계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을 재건하기에 있어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있어 어떤 활성화된 시간이 아니라 시작된 부분,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절망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매듭을 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진동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년도와 26년도를 갈림하는 이 1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절망과 좌절 그리고 가난과 지침과 질병의 세계가 아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이 틀어지는 진동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저는 몇 가지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동하시사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하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준비합시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본문 4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하라. 여러분 굳세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의 백성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굳세라라는 말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연약함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힘을 주는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눈을 뜨는 그런 진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며 영적인 신앙인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진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서라 얘기는 뭐냐? 굳게 믿어라. 이 말은 뭐냐?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대안의 성도들이여 26년도에는 우리의 영적 세계가 일어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에는 그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면 그 질병이 떠나는데 암도 떠나고 정신병도 치료함 받고 각종의 모든 병이 나음을 얻는데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걷고 있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일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굳센 자가 되길 바랍니다. 걷는 자가 아니라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사건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패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에 저희 교회는 약 6, 70명의 새신자가 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는 약 30% 정도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약 70% 안팎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다가 가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왔다 가는, 천국의 그림자만 보고 멀리 떠나가는 영혼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왔다 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착하는 교인이고, 앉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공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실패자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실패의 원인, 그리고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원인에 빠지지 않고 교훈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굳세게 서 있지 아니하고 넘어졌던 한 사건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죄가 너무 악하여, 죄가 너무 풍성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실 것을 작은 샘플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성경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재앙이 임합니다. 유황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의 대상자가 누구냐?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이 조카 롯의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4명이 유황의 불길이 고모라와 소돔성에 떨어지기 직전 그곳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열심히 산을 향하여 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미루고, 이 얘기는 뭐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재물도,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 산으로 도망가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실패에 대한 증표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19장 26절인데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슨 기둥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기둥 중에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던져야 돼요. 왜 잘 가다가 뒤돌아섰을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뒤돌아서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서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선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왜 갑자기 가다가 그냥 가지? 예? 여러분 생각해봐. 유황의 불이 뚝뚝뚝 떨어지면 막 우당탕탕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불빛이 반사되어 내가 직접은 보지 못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는 않았지만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상상돼야 안 돼요? 안 가봤으니 하나.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1년 365일 모든 주제가 이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감각이 없으시면 아니 되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지만 우리의 뒤에는 지옥 불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또한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았으면, 내 믿음이 퇴보되고 내 믿음이 주저앉아 있으면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교훈을 찾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이제 소금 기둥이 된 턴한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그리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그리워하는 뒤돌아보는, 즉 오늘 롯의 처와 같은 실패의 원인을 내 안에 소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에 의한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엄청 주셔. 그래서 이제 백성이 어느 한 민족을 이루는데 파벌이 생겨. 꼭 잘 되면 유대 민족이나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지수는 물질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롯의 중심하여 따르는, 조카를 따르는 그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셨어.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다 아브라함이 행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재산 분배를 하면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조카는 롯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걸 결정하는데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새벽 일찍에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일찍에 나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할 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하는데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가장 가까운 지금 조카 롯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야. 예. 이 부인이 오늘 소금 기둥된 사람의 그 마음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야기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의 마음에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많았느냐?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켰는데 탈출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억울한 사람이.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실컷 죄짓다가 불로 심판받아서 죽었어. 근데 이 여인은 그 불을 피하여 열심히 뛰다가 죽었어. 여러분 가만히 있다 죽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뛰다가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다 안 좋긴 안 좋지.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안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통에 빠져도 3년 된 똥통에 빠진 사람이 덜 억울할까요? 아니면 10년 된 똥통에 빠진 사람이 덜 억울할까요? 어쨌든 똥통에 빠진 건 다 재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더 재수가 없는 사람이 몇 년짜리야?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뛰다가 죽은 여자야. 근데 이 여인이 왜 그랬느냐? 결론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굳세게 서 있는 자가 되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희생, 배려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 희생, 배려가 있는 그런 진동이 일어나는 대한교회가 됩시다. 욕심을 버리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좌절과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수르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진동을 일으켜 주리라. 오늘 대한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가 실패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일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일합시다. 예, 일하여야 한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는데요. 자, 후반부, 상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뭐라고요? 예. 자, 서 있는 자들아, 이제 첫 번째 서 있는 것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서 있는 자들이 뭐 하라? 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일꾼이 일하라. 성도들이여 사명을 감당하라. 요즘 한국 교회의 특징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점심 식사는 대부분 출장 뷔페로 식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취하느냐?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해요. 재정에서 식사비 지원도 안 해줘요. 몇백 명의 성도들이 몇 명의 구역 식구들이 지금 음식 준비를 해서 섬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을 복받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심는 거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피해가 있더라도 조금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답니다. 뷔페를 불러 점심 식사를. 그리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하느냐? 청소 업체 대행에게 의탁하여 맡긴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려면 헌금은 꽤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함을 준비하는 일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러한 영적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 모실 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님을 모실 만한 준비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깨끗한 자에게 역사하시고, 두 번째로 모실 자, 이게 뭐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하여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오늘 학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너희에게 머물 것이다. 즉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하신 영, 그리고 오늘 이곳 대한교회 역사하는 영, 이 영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을 모실 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령의 영을 모시는 자의 신앙의 자세는 이러하여야 하는데, 첫째로 의지하는 모습, 둘째로 맡기는 자의 자세. 의지하는 마음과 맡기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가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영을 오늘 모실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인 찬양을 합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성령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1장의 말씀에 보면 찬양에 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잘 준비된 교회에는 성령의 영이 진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진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능력의 진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영적 능력의 진동,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의 열매가 있는 진동, 선교와 구제가 할 때 그 풍성함이 있는 진동.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유익된 삶, 축복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향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깨어있는 성도들로 진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동이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즉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고 세 번째의 진동이 있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의 문이 이제
삐그덕 열려지는 그 진동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골 대문 문을 열면 그 처음에 나무와 나무 틈새에서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 오늘 대한교회 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월에 하나님은 뭔가 진동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삐그덕 소리 된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의 얼굴의 빛이 대한교회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시적 감각으로 표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정오의 태양빛 같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정오의 태양빛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동이 있는 교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얼굴에 빛이 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진동이 있는 삶. 즉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주심으로 오늘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여기 본문의 말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동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암흑의 시대의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해지고 있지만 대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사 오늘 여러분 26년도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걸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걸 믿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대한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을 드리시며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